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 거룩한 주일에 우리를 하나님의 예배자로 불러주시면 감사드릴 때 나무심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공동체 되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읽습니다. 이 말씀 계속해서 우리가 읽어가면서 우리가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요한 1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요한 1서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을게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 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도 그 종력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했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사랑하는 자들,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들을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그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 것이 마땅하니라. 자녀들,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함께 있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288장입니다. 세상에서
전산을 왕래 하늘 높아 하늘의 영광 오리로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너의 찬송일세. 너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같고 높고 구속하지만 보이노라.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너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주님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사랑에 감격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랑에 감사하게 하소서. 이 사랑 속에 거하며 이 사랑을 따라 걷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주님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잊고 살고 그 사랑을 바라지만 우리의 삶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너무나 힘이 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서 넉넉고 있고 모든 상황과 환경이 내 뜻과 상관없이 흘러가고 또 재정은 왜 이렇게 어려운지 하나님 모든 것이 다 엉망이 되어져 버린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예배자로 이 자리에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치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주님 영적인 문제에 묶여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것처럼 주님 이 가운데 하나님의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여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오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나라가 임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이미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힘이여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이미 임하였다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성령님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이 우리 주 성령이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일들을 행하십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간의 아버지 연약한 모든 것을 벗어버리는 이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다른 어떤 것을 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랍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그 주님을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묶여진 모든 것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 모든 묶임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에 있는 자들은 주 예수 이름의 영광으로 질병으로도 노임을 받을지어다. 관계의 문제들 어려움에 있는 자들은 그 관계의 문제가 풀어질지어다. 재정의 문제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시며 사업장과 일터 위에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오직 주님의 사랑을 갈망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하고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진리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갈망하오니 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들으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으며 우리를 이끌어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하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편 26편입니다.
시편 26편 1절로 12절의 말씀을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시편 26편 1절로 12절의 말씀.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주의 인자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귀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우리 함께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세우는 힘, 하나님의 사랑. 예, 나를 세우는 힘, 나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갈 이유를 물어보게 되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보통은 이제 뭐 가족이다. 광고에도 많이 사용하잖아요. 또 영화나 드라마의 소재에서도 가족의 힘으로 산다. 사실 가장에 대한 그 무게가 그거죠. 가족 때문에 사는 거고 그렇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가족이 무너지면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죠. 내가 살아갈 이유가 그런데 정말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사실 여기 분당 스카이캐슬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추모 공원이에요. 보면 연예인들도 거기에 있기도 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제가 우리 서기중 집사님 아버님이 소천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 거기에 모시는데 저하고 제 아내하고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는데 뭐 요즘은 이제 그 추모공이 잘 돼가지고 카톡으로도 이제 뭐 매일 올리더라고요. 사실은 죽은 자녀들 위해서 추모하는 글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물론 부모님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것도 있지만 주로 자녀들이에요. 그리고 밖에 그걸 현수막이라 그래야 되나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도 자기 아이들 먼저 죽은 아이들 위해서 쭉 하는 글들이 있어요. 아, 제가 그것만 보더라도 마음이 아파요. 그 카톡이 실시간으로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오는데 뭐 너무 보고 싶어 아들 뭐 이렇게 쓰는데 오우씨 그것만 있는데도 막 읽지를 못하겠더라고. 그거는 사실 부모만 아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자식을 먼저 떠나보면 뭐 자식을 마음에 묻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저에게도 제 아이들 셋이 있지만 이거 부모가 되니까 부모의 마음을 알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보고 싶겠냐 그 아이들이. 그러니까 글을 읽어볼 때는 어떤 것도 있냐면 네가 간 세상에는 여기에 있는 아픔이 없겠지 하면서 뭐 그런 것들 그 뭐예요? 뜻하는 게 있잖아요. 아파서 너무 어린 나이인데 아파가지고 질병 때문에 갔을 수도 있고 또 요즘 이제 학교 폭력이나 이걸로 인해서 그죠? 자기가 어려워가지고 스스로 먼저 목숨을 끊었던 그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도 있고 그래요. 참 마음이 아파요. 자, 그런데 다시 질문에 돌아온다면 가족이 나의 힘입니다라고 얘기했지만 만약에 가족에게 그런 일들이 생기면 우리가 다 무너지잖아요. 또한 뭐 내가 뭔가 목표했던 것들이 있어요. 그걸 뭐 이루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거죠. 그죠?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뭐 대학을 가고 또 자기가 뭐 취직을 하게 되어지고 뭐 자격증을 따고 등등등 여러 가지 일들도 할 것이고 예체능을 하는 친구들은 나름의 어떤 목표가 있고 막 그럴 거예요. 그것이 나를 세워가고 지탱하게 하는 힘이었다. 뭐 좋아요. 뭐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 뭐 나의 이제 뭐 부모님을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했다. 그 전효진이라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아마 검색해 보세요. 공부를 얼마나 이렇게 열심히 했느냐 하는 거 나와요. 자기가 정말 형편이 어려웠는데 고시를 밀어달라라고 집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집에서 밀어줄 형편이 안 돼요. 한 달 30만 원씩만 해달라 하는데 힘들었다라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냐 하면 엄마가 마트에서 일하는데 하루 8시간씩 내가 이걸 실패하면 또 엄마를 거기로 몰아내기 때문에 내가 그걸 했다 하면서 그 부모님 얘기를 하면서 아주 독하게 공부했던 거 얘기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그냥 며칠씩 울다가
막 했던 얘기도 나오고 막 그런 얘기들 하는데, 그런데요,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것은 우리가 영원히 소망을 두고 살아갈 대상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소망을 둬야 될 분은 우리 예수님이죠. 근데 지금 이 얘기를 하면요, 사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전혀 와닿지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목사님, 저는 당장 이 질병의 문제로부터 벗어나고 싶은데 이 질병이 저에게 왜 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부터 시작해서, 사실 예수님께서 질병의 문제를 고치신 이유가 뭐냐면요, 간단합니다. 가족 중에 누가 하나가 아파봐요. 어때야 돼요? 돌봐야 될 사람이 항상 붙어야 되는 거죠. 그죠? 아니면 돌보지 못하더라도 병원에 입원을 시키거나 기타 뭔가 하려면 재정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재정이요, 적은 돈이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가정에 자녀가 그 하나만 있으면 괜찮지만 여러 자녀가 있으면 나머지 자녀들은 사실은 희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저 또한도 마찬가지였어요. 어? 저희 아이들 중에서 어떤 일이 생기면 나머지 두 아이들은 희생을 해야 돼요. 참고 기다려요. 근데 왜 참고 기다려요? 가족이니까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도 어떻게 해요? 케어를 받고 싶어요. 동일하게. 케어를 받고 싶어요.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듯이 모든 자녀들은 사실 다 소중합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더 아프고 힘이 들면요, 거기에 자신 집중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무슨 일이 생겨요? 그 집에는 더 이상 웃음이 없어요. 그죠? 사라져 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서 질병을 치료하려 하셨던 이유도 다 이해는 하지 못하겠지만 그렇게 이해는 합니다. 실제로 천국에는 아픔이 있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게 천국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또한 얼마 전에 기사를 하나 봤었을 때 손해 위축증이라는 그런 질병이 있더라고요. 젊은 사람인데 자신의 그 손해 위축증에 대한 걸 유튜브에 올린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잘 이해를 못한다. 그렇게 되면 보행이 불편해지고 비틀거린대요. 그게 발병되면요 10년 내에 죽는데요. 그런데 자기를 잘 모르니까 거동이 불편하니까 사람들이 뭐라 얘기하냐면, 무슨 젊은 사람이 낮부터 술 마셔고 비틀거리느냐. 그러니까 모르니까 막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변에 그런 희귀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은 너무 쉽게 자기 일이 아니라고 하는데 막상 자기가 당하면 그렇게 되어지면 상황이 달라지죠. 근데 우리는 너무 악해요. 너무 쉽게 얘기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걸 겪어보지 않았으면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제 삶을 요즘 이렇게 가만히 돌아보면서 하는 얘기예요. 교회들을 가만히 보면서 뭐 큰 교회가 세습을 했다 어떻다 하면서 마치 정의의 사도인 것처럼 하는데, 제가 목사라서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뭐 세습을 했다 하는 그런 용어 자체를 쓰면서 그 교회를 옹호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목사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 힘든지 아십니까? 능력이 있으면 안 힘들 텐데 능력이 없어서 힘들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 아픈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제가 예수님처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고치면 하나도 부담스럽지 않아요. 근데 우리 성도들 중에서 아픈 사람이 계속해서 있으면요, 실제로 자괴감 들어요. 기도하지만 자괴감이 들어요. 또 재정의 문제를 하는데 목사가 무슨 돈이 있어요? 없잖아요. 뭔가 해줄 수 없는 그 형편이 되어지면 너무 마음이 힘들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한마디씩 한마디씩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목사예요. 그건 목사의 운명이에요.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제가 제 일이면 부탁하지 않지만 다른 일이기 때문에 제가 몇 번이나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니까 이 일을 하죠. 제가 우스갯소리를 했습니다. 우리 고혜정 목사님하고 함께. 야, 목사만큼 이 세상에 쓸모없는 직업이 없다. 공부는 적게나 했나. 4년제 대학 나와가지고 대학원까지 했는데 나름 어쨌든 교육학 석사를 받았는데, 야, 소득 증명하려니까 소득이 없어. 어? 열심히 일하기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데 그나마 우리 교회에 있으니까, 그죠? 우리 교회에 있으니까 새벽 기도가 없는 거지.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쉬는 날 없이 막 그렇게 하고, 야, 그런데 일은 열심히 하는데 성과는 없고, 이게 돈과, 그죠? 바깥에서 사업하는 건 돈과 직결되는데 이거는 돈과 관련 있는 것도 없고, 또한 우리가 영혼을 살린다고 얘기하는데 아침부터 밤까지 그렇게 붙들고 기도하고 막 하는데 어
변화가 없는 것 같이 보여지니까 우리가 얼마나 답답하고 참 우리 무능력하다 뭐 이런 얘기를 얼마 전에 하면서 막 웃었던 적이 있어요. 세상의 관점 보면요, 목사만큼 무능력한 존재가 없어요. 어? 그 고급 노는 인력 아니에요? 고급 백수 아니에요? 고급 백수. 사람들은 몰라요. 목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목사가 되기 전에는 목사를 몰랐지만 목사가 되고 또 개척을 하고 담임 목회를 하고 하다 보니까 제가 다는 모르지만 야, 참 힘드시겠구나. 사람들 많이 모이는 데는 힘든 거 아니에요? 그죠? 10,000명이 모이면 10,000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한 50명 되어지니까 50가지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500명 되어지면 보면 교회가 성장하는 것 같아서 좋다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500가지의 문제를 안게 되는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많아지는데 목사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잘해도 욕먹고 못해도 욕먹어요. 목사는 그렇더라고요. 섭섭하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도 섭섭함을 느낄 수도 있는 거예요. 죄송해요. 인격까지 돼야 되는데 인격이 안 돼가지고 그렇다고 영성도 제대로 되어지나, 제가 제 자신을 보면서 영성이 제대로 되지 않고 인격이 제대로 않은 부분을 또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서 이거는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계속해서 돌아보는 거예요. 저도 제 자신의 모습을 계속해서 돌아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요즘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쉽게 말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걸 모르니까 쉽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 사람의 상황에 우리가 역지사지란 말은 쉽게 쓸 수 있지만 참 쉬운 말들이 아니겠구나. 그 상황에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해서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도 와닿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아도 결국은 여러분 앞에서 설교를 하는 이 목사가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물론 제 아내도 포함이겠죠, 그죠? 아무것도 없는데요,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만 붙들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좋으냐고요? 제 아내는 믿음이 좋은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자신 알아요. 그렇게 믿음이 안 좋더라고요. 이렇게 막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도 제 자신의 상황을 들여다보니까 믿음이 없더라고요. 무슨 생각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아니었으면 내가 여기까지 오지 못했겠구나. 진짜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내가 여기서 이렇게 살 수가 없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내 혼자만 이 짐을 지고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나무 심는 교회 가족이 되어졌다면요, 최소한 담임 목사하고 담임 목사 안에 있는 제 사모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응답은요 하나님께부터 있는 것이고, 말씀하셨으면 그분이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고 가는 겁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어떻게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는 겁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고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쫓으려고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했을 때 그것이 고난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 길을 결코 걸어갈 수 없습니다. 왜 그래요? 주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걷는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도 환영하지 않고 누구도 가려고 하지 않은 그 길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내가 가기 싫은 것을, 고난의 길을 억지로 가버린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슬프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볼 때 뭘 얘기하는 겁니까? 기쁨의 서신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가운데 자기가 모든 것을 예수님 때문에 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버렸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게 되어진가, 그분이 가장 고상한 지식인 걸 알게 되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어지니까 자기는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면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지까지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얘기하는 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끌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힘든 건 당연한 겁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한 건 맞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건 맞습니다. 저 또한도 그렇습니다. 동일합니다. 사람은요 다 똑같습니다. 아합 왕 때에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것, 엘리야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것을 요한 1서 5장에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엘리야에 대해서 뭐라 얘기합니까? 그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야 얘기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바라봅니다. 다윗을 바라봅니다. 사도 바울을 바라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았던 삶들은 우리가 결코 따를 수 없는, 그들만이 할 수 있는 삶같이 보여집니다. 결코 아닙니다.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은
우리가 그것을 보고 그들과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다만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 의지와 내 결단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갈 때 가능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성령님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하는 얘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도 와닿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어떤 다른 선택할 수 있는 초이스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저는요 정말 제가 선택할 수 없는 것 앞에서요 좌절했었던 때가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의 무능력을 볼 때, 신대원 3학년 때 이력서를 쓰는데 30통을 썼습니다. 어디에도 오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제 나이 40인데 쓰지를 않는 거예요. 전임을 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졸업을 하는데 나중에 담임 목사 가는 사람이 30%밖에 안 된답니다. 나중에 그럼 70%는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이 목회길을 하다가 라고 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30%라요. 근데 지금은 어떨까요? 더 힘들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목회 현실입니다. 목회 현실 가운데 그래도 제가 뭘 결단하는 겁니까? 나는 결코 이것을 포기하지 않겠어. 우리가 사택의 문제가 왔었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거 사택을 위해서 기도하랬던 것이 아니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였던 것이고, 저에게 있어서 어떤 결단이 일어났습니까? 저는 끝까지 주님을 선택하고 신뢰하면서 이것을 가야 되겠다. 왜요? 다른 어떤 선택할 수 있는 초이스가 있었으면 저도 선택했을 겁니다. 그런데 비빌 언덕이 없습니다. 저에게 있는 어떤 유혹이 올 때마다요 그것을 하면 좀 더 편한 길인 건 알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주님을 선택하고 가는데 앞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솔직히 얘기할게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것은요 내 눈앞에 보이고 보이는 계산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주님을 선택하니까 하나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도 안 보입니다. 하나도 보이는 게 없었습니다. 담임 목사가 믿음이 좋아서 그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간 거 아닙니다. 한 가지 그러나 기준과 원칙은 있었습니다. 사람이 선택하는 것, 사람이 주는 길, 그것의 결과는 좋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제가 하나씩 주님을 배워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험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시험 당할 쯤에 우리에게 살 길을 내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뭘 배워야 하는 겁니까?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십자가는 고난이 아닙니다. 왜 자꾸 십자가를 고난이라고 얘기합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결코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주님을 따르는지 아십니까? 복음서에 보면 사랑으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지식과 그들의 방법과 그들의 계산으로 따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주님 질문하십니다. 베드로에게 했던 질문, 동일하게 다른 제자들에게 했던 질문이요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냐? 3번이나 질문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존재입니까? 아니요. 베드로도 감히 그렇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돌려서 얘기했죠.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결단과 상관없이 내 안에 계신 그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주님을 사랑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모욕을 받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이 순교의 자리까지 나올 수 있는 건요 고난의 길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간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배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십시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것은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나를 세우는 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 오늘 시편 26번을 봤는데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고요. 1절 2절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2절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가만히 1절부터 보는데 저한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다윗이 뭐라 했냐면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아니 사람이 어떻게 완전할 수 있죠? 사도 바울은 내가 율법에 흠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는데
다윗이 아무리 신앙이 좋다 해도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다. 그래서 제가 이게 이해가 안 돼서 영어 성경을 찾아봤더니 내가 blameless life, blame이 비난하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비난받을 것이 없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수준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한글 성경 보니까 다윗이 사람인데 어떻게 완전할 수 있지? 이런 의문이 들어서 영어 성경을 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비난할 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 의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시죠?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판단할 수도 vindicate me 이 말은 뭐예요? 입증해 보이는 거예요. 뭐를 입증하다는 얘기예요. 재판 가운데서 그죠? 제가 무죄입니다. 그 무죄인 증거를 가지고 내가 무죄인 것을 입증하다 이 말이죠. 증명해내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요. 그런데 뭐라 얘기하냐면 나를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 2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이게 안 와닿아서 영어 성경을 봤는데요.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테스트 미. 이 테스트 언제 씁니까? 테스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창세기 22장에 그렇게 시작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갖다 바치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하시는 건데 다윗은 뭐라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나를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명령문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최은기 집사님 명령문이 그죠? 네. 우리 최은기 집사님 영어를 잘 하시거든요. 이거는요 테스트 해 주십시오 아니고요. 영어 성경에 그냥 막 아무것도 없이 테스트 미 로드 이렇게 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성경을 보고. 그 다음에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Try me. Try me는 어떤 의미로 쓰냐면요. 우리 현준이가 이걸 목사님한테 말할까 고민하고 있을 때 이거 말해도 되나? 말해야 되나? 이렇게 돼. Try me. 한번 말해봐. 나 믿고 말해봐. 이 얘기예요. 주님 나를 판단해 주십시오 할 때 테스트 해보십시오. 트라이 해보십시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 쓰느냐? 이그제민이네. 이그제민 my heart and my mind. 내 마음과 내 중심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라. 무슨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니까 우리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 있으면 이거 내 마음을 뭐 열어서 보여줄 수도 없고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니까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내 마음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말이에요. 이그제민 자세히 한번 쫙 살펴보시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무리 다윗이지만 한글로 차라리 볼 때가 나왔어. 영어 보고 나니까 갑자기 정신이 확 들어가지고 이 양반이 왜 이러나 제가 그랬거든요. 그런데요 4 하면서 시작되는데 제가 다 적어놨어요. 바이블 코에 이렇게 했어요. I have always been mindful of your unfailing love. 무슨 말이냐면요 always 항상 be mindful of는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내가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Your unfailing love. 당신의 끊임없는 그 사랑, 확실한 사랑.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내가 나의 완전함을 행하였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하였습니다. 주님 나를 판단해 보시라니까. 나를 시험해 보세요. 나를 살펴보세요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저는 항상 주님의 그 확실한 사랑에 내 중심을 들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와! 여기서 제가 답을 얻은 거예요. 그렇구나. 다윗을 다윗되게 하는 힘,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은 뭐냐면요 주님의 사랑, 거기에 끊임없이 집중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왜 못 느끼는지 아십니까? 집중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은 어떤 거예요? 사랑은 상호잖아요. 상호. 아니 혼자서 사랑하면 그걸 뭐라 그래요? 짝사랑이라 그러잖아요. 혼자서 사랑해요. 누가요?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은요 태초부터 우리를 짝사랑해 오고 계세요. 그런데 다윗이라는 사람을 만나니까 어떻게 해요? 야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 거라.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모르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반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의 삶이 다 그랬어요. 골리앗 앞에 설 때도 그랬습니다. 언약궤를 모시고 올 때도 그랬습니다. 그의 마음은 항상 누구를 향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있었어요. 여러분 사랑은요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표현해야 되는 거죠. 아하! 저에게 있어서는요 선악과가요 하나님의 말씀.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모든 거 다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어떻게 알아요? 실제가 있어야지만이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잖아요. 우리가 법을 지킨다라고 할 때 가장 쉬운 건 뭐예요? 파란불, 빨간불 맞습니까? 파란불에는 건너요, 빨간불에는 멈춰요. 맞습니까? 근데 빨간불에 건너가면 법을 어긴 거네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어떻게 알아요? 에덴 동산에서 모든 자유가 있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두신 거예요. 아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두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아가서 8장 6절에서 7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와요. 이분의 질투가 얼마나 심한지, 그 질투는요 수월같이 잔인하다, 지옥처럼 죽음보다 강하대요. 여호와의 불길 같아요. 그런데 많은 물이 있고 홍수가 나도 이 불길을 끄지 못한대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나를 너무 사랑하는지 아닌지, 당신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너무 그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확인할 방법이 다른 게 없잖아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하나 두고 뭐라 했냐면, 야, 저거는 먹지 마.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하신 겁니까? 아니에요. 그거를만 안 따먹으면 어떻게 하는 게, 야, 야들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는 걸 안다는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성경이 구속사적인 관점 중요하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 중요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으로 읽어지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게 정말 웃기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경상도 보리문디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는 사랑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내 사랑하나, 됐다, 치아뿌라 이렇게 합니다. 그게 말이 뭐예요? 사랑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예. 경상도 보리문디는 그렇습니다. 사랑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몰라요. 요즘 젊은 세대는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희 아버님이 사랑을 표현한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냥 무슨 기념일 되면 꽃을 엄청 이렇게 열심히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가 얘기합니다. 야, 아버님은 저렇게 하는데 당신 그것도 없냐고. 예, 저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보리문디가 누구를 만난 거예요? 주님을 만났다 이 말이에요. 주님을 만났더니 뭐예요?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저는 제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잘 할 줄 몰랐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계속 얘기했어요.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고. 그런데 뭐예요? 제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하지 못하니까 제 아내에게 사랑한다 표현하지 못하고, 제 자녀들에게 사랑한다 표현을 못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못하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에게 목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걸림이 무엇이었냐면, 개척을 하고 나서도 아무도 없는 이 예배당에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뭐였냐면,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했던 거예요. 불과 2년 전입니다. 2019년 4월에 여기에 앉아서 제가 주님을 사랑해야 이 목회를 할 것인데, 안 그러면 뭐예요? 일이 되잖아요. 목회는 일이 되면 안 됩니다. 목회는 일이 되어지면요, 이것은 돈을 받고 하는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작업을 하나님께서 2020년 코로나 상황 가운데 시키신 겁니다. 저희 아버지 얘기했지만 저희 아버님이요, 예수 믿고 나서 바뀐 게 뭔지 아십니까? 전화를 하면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는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이 기적이 아니라 저희 아버지가 사랑한다, 감사한다 얘기하는 것이 예수님 믿고 나서 일어난 일이고, 지금 성경을 6독째 지금 돌파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읽어봐야 되겠다 작년부터 잡으셨는데 대단하지 않습니까? 굉장한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의 보낸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믿어보려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계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선악을 하게 하는 나무 열매를 왜 두셨냐고요? 너무 확인하고 싶어서. 아담과 하와가 나를 사랑하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여러분, 성경을 읽는데요, 하나님께서요 너무 애처로운 마음으로 우리의 사랑을 갈구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 안 보이시죠? 저는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 그냥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니까, 그분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으니까 그냥 내 문제는 해결해 주시고, 내 지혜나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돈이나 주시고 이런 분으로 아는데, 그분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를 잘 살게 하고 싶은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능력을 주고 탁월하게 하는 거 아무것도 안 중요해요. 신명기 28장 보시라니까요.
너가 내 말을 잘 듣고 잘 지켜 행하면 모든 민족에서 뛰어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다. 신명기 8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신명기 한번 읽어보시라니까요. 막 신명기 28장에 보면 막 네가 들어가도 받고 복을 받고 나와도 떡을 받고 네 떡 반죽거리게 복을 받고 막 그냥 막 복 주시겠다 하는 거예요. 왜 그래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제발 좀 나를 좀 사랑하면 안 되겠니? 그 하나님의 절규가 들리지 않습니까? 저는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 저 중심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마음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저는 항상 제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맨날 그래 얘기해요. 당신 밑에 만약에 부교육자도 오르면 일하기 참 힘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혼자서 다 있다가 갑자기 하자 이렇게 하면 해야 되니까. 예, 왜 그러냐? 제 일의 80%를 제 아내가 다 하거든요. 그 어떤 때는 말없이 하다가 본인이 막 여러 가지 겹치면 스트레스 받으면 그런 얘기를 한 번씩 합니다. 근데 진짜예요. 다른 사람의 별 마음에 관심이 없었어요. 목사님이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별로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냥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고 그냥 내가 그냥 잘 되면 그냥 되는 사람이에요. 제 아내가 지금 뒤에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 있는 걸 인자 짓꼬라지를 안 해. 이 말입니다. 인자에서 짓꼬라지 안 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너무 늦기 전에 이 목회라는 걸 해가지고 개척인가라는 걸 해가지고 이제는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보이고 주님의 마음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적 같은 일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요 그냥 립서비스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저희 삶 가운데 경험이 되어졌기 때문에 맞구나,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래서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사랑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구속사 사랑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 되는 자들에게 상속으로 주려고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 요한의 형님이 너무 고마운 거라. 요한의 형님이 요한계시록이 제일 마지막에 위치해 있지만 그 계시록이 제일 마지막에 아니라 제일 마지막에 썼던 거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을 읽으니까 그죠? 젊을 때 요한의 형님이 썼으면요 막 그냥 막 다 죽이삐라 이렇게 됐겠는데 막 하나님의 능력에 관심이 많은데 요한복음에 능력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믿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너희가 어떻게 영생을 얻는 거, 생명을 얻기를 원한다. 나도 그 주님 때문에 생명을 얻었다. 90 넘은 이 늙은 영감님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이야기, 우리 하나님 사랑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요한 1서를 들었을 때도 뭐예요? 요한 1서 4장 8절 하나님의 사랑이다. 오늘 우리가 요한 1서 1장부터 3장까지 읽을 때 계속해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 다 보면요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새 계명 너에게 준다. 이거는 마태, 마가, 누가에는 없었어요. 새 계명 준다. 우리 주님께서요 마지막 그 만찬 자리에서요 갑자기 식사를 하다가 일어서 겉옷을 벗으시고 제자들 발 씻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제자들 사랑하실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걸 보여주시고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중요하다. 뭐예요? 이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산 공동체는 결국은 서로가 서로의 종이 되어지는 공동체라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목사가 착각하고 내가 뭔가 된 줄 알고 장로가 뭔가 된 줄 알고 여기서 오래 있었던 묵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뭔지 알고 기득권이 되어버리면 더 이상 거기는 교회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래될수록 더 섬김의 자리를 찾아 낮아져야 되는 것이 교회다.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힘이다. 성숙한 사람들이 많은 것, 그것이 교회의 힘이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경을요 사랑으로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으로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여러 문제가 있잖아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그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힘듭니다. 너무 힘듭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고난 얘기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살리시는 겁니다. 왜 살리십니까? 사랑이기 때문에 살리신다 이 말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이끌어 주시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 항상 주님의 사랑 앞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냥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냐?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그 사랑은 경험을 통해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경험해서 아는 겁니다. 어떻게 경험합니까? 우리에게 있는 사건과 사고, 그 고난의 상황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더 경험하기 원합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배웠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사람이 이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 가운데서 모든 상황을 읽어내는 힘을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관점으로 한번 바꾸어 보십시오. 그러면요, 우리가 살아갈 힘이 생기는 겁니다. 살아갈 이유가 생기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사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일어서는 것이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요,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힘겨운 싸움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하는 것이 아니오라고 얘기하면서 공중권세 잡은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또는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가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넉넉히 이긴다. 가까스로 아슬아슬하게 이기는 게 아니라 넉넉히 이긴다. 할렐루야. 사랑이에요. 로마서 그래서 8장을 한번 보십시오. 소름 끼칩니다. 소름 끼칩니다. 이 말씀이 있다는 것이요, 소름 끼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현실의 이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할 것 같습니까?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도록 합시다. 로마서 5장 3절을 보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아는데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음이라. 할렐루야. 환난을 당하는 사람에게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영원히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가만히 봤더니 믿음도 사랑이고요, 소망도 사랑이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 사랑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뭐예요? 그 사랑에 반응해서 우리가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하, 내가 너를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단순한 신뢰관계를 넘어서서 뭐예요?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것이다. 믿음을 기초로 해서 사랑으로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이번 한 주 제가 묵상한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내가 사랑한다는 것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구나. 그런데 그 사랑에도 정도는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에도 정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어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그 주님을 놓아버리는 상황이 있는 거는 뭐예요? 약해지는 거예요. 거리가 먼 거죠. 점점점 우리가 어떻게 되어져 가야 하는 겁니까?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가야 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흔들립니까? 흔들리지 않습니까?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돼요? 4절부터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자신은 이런 행악자들과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 길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주님의 사랑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는 구별된 삶을 살고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7절에 보니까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귀한 모든 일을 말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전도자의 인생은 어떤 사람이 사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한 사람들만이 전도자의 인생을 삽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났는데 여러분들에게 전도 교육을 시켜서 가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입이 안 떨어집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었다면요, 여러분 말하지 말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가 되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제 아내에게 제가 야단을 맞은 겁니다. 제가 봐도 그 부분은 약간은 반성을 해야 되지만 제가 누구를 만나도 끊임없는 얘기를 합니다. 끊임없는 얘기를 하는데 막 하지 말아야 돼. 그런 얘기를 왜 하노? 제가 생각해보면 그런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는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다 친밀하게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해서 뭐 하려고요? 예수님 전하려고요. 딴 거 없습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고요, 저 사람들에게 뭐 해야 될 대상이다? 저는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저는 항상 제가 목사인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쏘아 그래서 어쩌라고? 상관없습니다. 내가 목사입니다라고 밝혀놓고 뭐요? 그래야 복음을 전하지. 아, 목사니까 복음을 전하는구나.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어? 아니, 내가 아무것도 밝히지 않고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면은 뭐야? 이렇게 하는데, 아, 목사니까 그렇구나 이렇게 하죠. 교회가 아무리 욕을 먹고 뭐 하는 상황이 되어졌고, 목사가 뭐 아무리 뭐 저기 언제부터 금값이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똥값이 됐다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도 그냥 제가 목사입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목사인 게 너무 좋습니다. 왜 숨겨야 됩니까? 너무 부끄럽지 않습니다. 목사인 게 나는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나 같은 게 목사가 됐는데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런지 아십니까? 일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사람 전도해서 우리 교회 데려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인생 사는 겁니다. 8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지과 주의 영광이 모든 것을 사랑하오니,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1절에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또 얘기합니다. 나는 그런 인생 삽니다. 구별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인생이 살 수 없습니다. 내게는 음란이 없고 나에게는 교만이 없습니다. 술 퍼먹고 담배 피면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이 없습니다.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게임 중독, 사람들에게 민폐 끼치는 일들을 하지 않는 거예요. 손가락질 받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의 사랑을 따라 살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추상적입니다. 사실은 사랑은 추상적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추상적입니다. 믿음도 추상적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그걸 추상적이라고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봤었을 때는 그걸 영적이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의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영역도 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믿음으로 통해서 되어지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에게는 뭐가 주어진 겁니까? 믿음이 주어졌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그 안에 우리에게 믿음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을 작동시켜서 우리는 영적인 것으로 살아가면 된다 이 말입니다.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 말씀을 사랑의 눈으로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시면 넉넉히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그리고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근데 그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이제 사랑하는 나무 심는 교회 가족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사랑으로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서 힘겹고 어려운 상황들이 주어진 이 모든 것, 그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보면서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사랑 가운데 그 사랑을 배우고 경험하면서 사랑하는 나무 심는 교회 가족들 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경험하게 하소서. 그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여, 이것이 하나님 생각으로 말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사랑에 반응하여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니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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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더 사랑하고 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귀한 나무 심는 교회 가족들 되어지기를 원하니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주여 마음을 드립니다. 이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올려드리는 하나님, 이 마음을 하나님 받아 주시고 드린 손길 위에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재정의 기름 부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께서 친히 이끄시고 행하시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결국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이 모든 진리로 이끌어 가시는 우리 주 성령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나무 심는 교회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사업장과 일터 위에, 그들의 진로와 학업과 그들의 계획과 그들의 장래 위에, 지금 함께 예배하는 한국교회와 전 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을 함께 고백합니다. 이분의 영광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광고 드리겠습니다. 예, 성경 읽기가 18주차입니다. 20주차가 그때 맺으면 끝나지는데요. 여러분, 성경은요 한 권이지만 또한 쪽에서 보면 66권이죠, 그죠? 언제든지 들어와서 읽으면 됩니다. 사도행전 이제 5장부터 내일 시작하니까 오늘 1, 2, 3, 4장을 읽으시고 사도행전부터 여러분 읽으셔도 굉장히 유익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라고요. 아브라함의 복셈이나 지난주에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조금 늦게 시작했지만 오늘 5시 30분 그대로 시작합니다. 말씀대로 세워지는 가정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보기를 원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사택 이사가 여러분 이제 화요일 이제 이틀 뒤에 화요일 날 아침 8시부터 되어지는데, 어제 우리 윤성희 집사님하고 또 트럭을 가지고 오셔서 또 김정희 집사님하고 우리 아이들이 또 금요일 날 하고 그 전에 창고에, 우리 저기 사택 창고에 들어갈 짐을 다 이제 싸가지고 어제 다 싹 다 정리를 했습니다. 싹 다 정리했고 이제는 나머지 짐들만 이삿짐 센터에서 이제 들고 들어가는데 계속해서 좀 바쁩니다. 그래서 내일도 뭐 오전에 오후에 뭐 들어오는 게 따로 있고 또 이사하고 있는 상황에 또 들어오는 게 있고 28일까지 이제 뭐 문도 달고 하는 일들이, 그러니까 26, 27, 28일 계속해서 이제 사택 이사가 하루만 끝나는 게 아니라 안에 뭐가 들어오는 것도 있고 리모델링도 약간 해야 되고 뭐 그렇게 해서 수요일까지 그런 일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성령 강의하고 하는 부분을 제가 계속해서 이제 몸에 무리가 오더라고요. 몸에 무리가 와가지고 강의를 일단은 5월 1일 토요일로 기도 있는데 그 주간 다음 주까지, 그러니까 이번 주죠. 이번 주 한 주간은 쉬고 되어지는데 그 다음부터 제가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이게 여러분들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 건데 무슨 진도 빼기처럼 하면 안 돼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수요일 금요일 저희 교회는 예배가 없잖아요, 그죠? 수요일 금요일 예배처럼 해서 수요일 금요일 날 이제 만 하는 걸로 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진행을 해 가려고 합니다. 그래야 제가 한꺼번에 이제 지금 말씀 못 드리지만 기회가 되어지만 한번 얘기하는데
여러 가지 일들이 막 갑자기 동시다발로 생겨져요. 결국은 그게 뭐냐면 저를 지치게 만드는 거거든요. 지치게 만드는데 이거 정신을 좀 차려야 되겠다. 그러면서도 저가 여러분 큐티가 또 왜 중요한지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저한테 패턴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으면은 저의 상황에서는 하지 않을 건데 저도 저 상황에서는 저의 판단력이 흐려지고 주님 앞에 묻는다 하지만 판단력이 흐려지고 하는 일들이 발견된 거예요. 제가 이번에. 그러니까 제가 강도는 약해진 거지만 그런 걸 발견한 거예요. 이거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통해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하실 때도 이런 일이 오겠구나 하는 이제 그런 지혜가 생긴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 하나님께서 미리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한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걸로 인해서 뭐 하는 거예요? 몸도 상하게 되어진 거고 영적인 부분에서도 힘들어진 거고 저 재정적인 부분에서 좀 저 타격을 많이 봤어요. 요번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물론 또 하나님께서 하신 선한 부분이 있지만 재정적인 부분에서 타격을 봐가지고 아무튼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큰 교훈이다. 왜냐하면 다음에 어떤 일들을 할 때도 동일한 패턴으로 오겠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학원 할 때도 이런 패턴이 한번 온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요번에 할 때도 그 패턴이 또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앞으로 저한테는 그런 패턴이 와요. 왜요? 그게 저의 약점이기 때문에 사탄은 그게 공격해요. 무슨 얘기냐면 사탄은 창의력이 없어요. 그래서 맨날 그 했던 패턴을 공격해 들어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머리를 다쳤어요. 원시복음이 있잖아. 여자의 후손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십자가에서 대가리가 깨진 거라. 그 창의력이 없어. 거짓은 맨날 어떻게 패턴이 똑같아요. 사기꾼들 맨날 하는 패턴이 똑같아요. 근데 그 사기에 똑같이 넘어가요. 맞습니까? 그 유튜브에 보니까 허위 매물 딜러 뭐 이런 거 하는데 사람들 그거를 바로 잡아주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더라고. 그만큼 뭐요? 당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아예 한 사람은요. 그 사기를 14명한테 쳤더라고. 차를 파는데. 이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제가 허위 딜러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패턴이 똑같은데 그 패턴이 넘어간다고 똑같이. 패턴이 다 똑같아요. 우리한테는요. 약점이 있기 때문에 저한테도 그 약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구나. 그렇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고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그걸 가야 되는데 그래서 큐티가 정말 중요합니다. 저 큐티 해놨죠? 제가 다시 느낀 거예요. 큐티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계속해서 이렇게 가면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면 여러분 그런 실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말씀 큐티로 둬야 되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이거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전 세계 유일하게 제가 아는 바로는 우리 교회만 큐티 코칭을 합니다. 이번 주에 우리 선배가 전화 와가지고 괜찮냐 하고 얘기했었을 때 뭐 우리 교회 가운데 큐티에 코칭한다 했더니 그 큐티 코칭이 뭐냐 이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다음에 모임할 때 이걸 좀 가르쳐 줄 수 없겠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이거 뭐 제가 하는 게 아니라서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되어진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동일한 실수를 안 하고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또한 뭐예요? 우리 영적인 부분에서 삶에서는 매는 부분이 있어요. 매는 부분. 거기 동일한 패턴에 우리는 매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제가 얘기했지만 창의력이 없습니다. 그 패턴만 벗어나 버리면 더 이상 사탄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바라보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주시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육의 양식을 먹습니다. 먹고 마시고 배부른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에 감사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나무심는 교회 가족들 주 예수님 축복하오니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주시는 음식 열심히 잘 먹고 주님의 자녀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늘 언제나 기도하지만 한 끼의 식사는 그저 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많은 이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습니다. 그들의 헌신과 수고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 먼저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우리도 하나님 먹고 마실 때 하나님 새 힘을 얻고 새 능력을 얻고 주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도 오늘 하루의 모든 삶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며 사랑하는 이들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점심시간 맛있게 하십시오. 고맙습니다.